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반성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발성. 주여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발성. 주여 할렐루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반성. 주여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을. 주여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몰아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몰아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듣사 죄인 몰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으로 내 소식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듣사 죄인 몰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종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용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 두 손 놓으시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용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의 길에 하시니 나 기뻐하니 주여 주님의 길에 하시니 나 기뻐하니 주여 주여 불러 여호와 이래 주님의 길에 하시니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주님께 평안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께 평안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안주시니 여호와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이시 여호와이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이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주여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까지 최소한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어쩌면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갖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결된 문제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체념해버리는 이런 많은 지나간 과거 속에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환난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될 때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전 성경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심지어 바울도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환경을 예외 없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과연 계속되는 환난이 어쩌면 내가 인생이 지디게질 때 뭉개져버리는 형체도 없이 사람들이 짓밟혀버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독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은 내게 바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때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시면 큰 힘이 되겠는데 꿈에조차 그분은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적막한 인생 속에서 내게 닥쳐온 이 불행을 그대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계신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환난이 계속될 때 믿음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마치 풍전등화라는 말과 같이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언제 내 인생이 꺼질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한 시대, 불완전한 시대, 불만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제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성경에 기록된 예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체와 예언과 실체가 이루어지는 예표와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나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소개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내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일 일에 대해서 예측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1500년 전에 이 사건이 1500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하신 우리 주님은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강하게 빠른 템포로 가지를 않고 최대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끝나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광야 40년 길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갔던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이 80세였습니다. 만약에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광야길을 갔다면 1450에서 나이 80을 풀어서면 15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1500년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애굽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실 때에 이때 사건이 430년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총칼 가지고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잡아서, 다시 말해서 양을 죽여라. 양을 죽이고, 그리고 7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이든 문설주 문인방에 누구든지 보일 수 있는 곳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 발랐던 양이 죽은 이날을 출애굽기 12장 11절에는 이날을 가리켜 유월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진 그 집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월절 양의 피가 어느 집이든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는 것을 내가 보면, 그 피를 보면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진 것을 보시면 그 집엔 재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저주가 지나가고 환난이 지나가고 죽음이 지나갑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 집에만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에만 있으면 하나님 그 집 안에 누가 있느냐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 데리고 가십니다. 복음적으로 천국에 데려갑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양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전 성경을 쥐어짜면 한 가지로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오늘 이 유월절 양 사건에 기록된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5권의 성경책을 기록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유월절 양 사건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유월절 양 사건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500년 후에 일어날 이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표적인 사건이고 예언적인 사건이고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아닙니다. 실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건인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본문에 따라서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머니에 발랐던 이 사건이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유월절 양이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양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양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당신 스스로 당신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죄인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사건에서 몇 가지가 자유해진지 아십니까?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우상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가지 재앙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일강이 피로 되고 개구리, 파리, 이, 악질, 종기가 나는 악성 종기, 흑암, 이것들이 전부 뭐냐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그 가정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영혼이 자유해져 버립니다.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또 한 가지는 육체가 자유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환경이 자유해져 버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린 이 가정에, 이 집에만 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잠시 전까지도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해라. 이 사람들이 생전 노예들은 은금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할 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은금 폐물을 달라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가 민족이 자유해져 버립니다. 대민족이 이때가 몇 명이 출애굽하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부녀장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소개하는 이 피의 축복, 유월절 양의 피를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유월절 양의 사건은 반드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피의 축복이 왔다는 것입니다. 10가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면 예수 피의 축복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피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오늘 받으신 분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두 번째, 로마서 5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고 의로운 자, 너는 죄 없는 자,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린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린 본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씻음 받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따라서 속량 죄 사함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죄 사해져 버렸습니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우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수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인생 살아오면서 뒤돌아봤더니 전부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는 다 사해져 버리고 그 수많은 지저분한 모든 죄들이 다 흔적이 없이 다 잊혀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따라서요, 예수 피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에게 무조건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가려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이 막혀버렸다 했는데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해 버리셨더니 막힌 것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조금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따라서 크게 따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히 속죄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난 후에 어느 누구도 다시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희생 제물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감시켜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여러분한테 저주가 오질 않아요. 어설프게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받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뭘 말씀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죄산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 씻음 받았고 죄산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주문해 오듯이 주님을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은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따르세요. 우리를 거룩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는 거기에 따라서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죄, 지금까지 여러분 온갖 더러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피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구할 것은 믿고 구하면 됩니다. 모든 싸움은 우리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일을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린 장차 이 땅 떠날 때 어디로 갈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더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더해진 인생, 천국의 백성으로 더해졌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보배 중에 보배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천한 만물에서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한 만국의 가장 보배 중에 보배가 되시는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가 좋다고 해도 이 세상을 그들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환경 못 다스립니다. 자연 재해 못 다스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강단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피가 흘러야 돼요. 이 강단에 예수 십자가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인간의 소리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목이 마른지 아십니까? 강단에 무엇이 흘러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강단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강단에 성령이 역사하면 신앙생활 목이 마르질 않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강단에 예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강단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강단이 풍성하면 성도 신앙이 목마르질 않아요. 세 번째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레위기 6장 9절과 12절 13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친히 말씀합니다. 세 번을 말씀합니다. 나의 제단에는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항상 불을 피워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강단에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기는 이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강단마다 교회마다 성령의 불을 주셔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믿음의 불이 일어나며 예배의 불이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십자가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예언과 실체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이 있습니다. 6월절 양의 피가, 예수의 피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이 말씀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집 밖으로 나가지만 안 됩니다. 그 밖에 나면 사망이 있어요. 6월절 양의 피가 발린 가정만 있어라 했습니다. 이 복음적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가정에, 그 문에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양은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수 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에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세상 밖에 나가면 사망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항상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군데만 소개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사업, 직장, 가정 모든 걸 돌아보면 전부 어려운데 하나님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딸 디나는 겁탈당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사방에서 야곱의 가정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은 하나님 집, 오늘 복음적 교회입니다. 지금 환난 만났는데 한 가지 상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집이 한마디로 박살나게 생겼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서 너와 만났던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예배 자리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우리 집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어느 가족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러면 사람 보고 미쳤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디로? 집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 있습니다. 제단을 쌓아라 했습니다. 한 번 예배가 아니라 계속 벽돌 쌓듯이 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면을 다 막아주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문제 다 막습니다. 언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늘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 드신 분들에게만 오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6월절 양이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같은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6월절 양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바다를 갈라버립니다. 두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홍해바다에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세요. 길이 하나예요. 이 길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 여호와의 길.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축복의 길, 그거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길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목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유월절 양이 죽고 양의 피가 발라지고 난 후에 홍해 길을 열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이 영혼이 떠나시면서 바로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것이 뭐냐면 방이 두 개였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려면 지성소에서 들어가야 하나님 만납니다. 근데 여기 커다란 벽이 막혀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휘장은 예수님 육체니라.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면서 길 만드셨어요. 유월절 양이 죽고 난 후에 홍해바다 길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성소 휘장 찢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라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바다 길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에 들어서면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보호하세요. 그런데 바로 군대 원수마귀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죽어버립니다. 수장시켜버립니다. 같은 길 속에 오늘 여러분은 구원의 길에 와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픈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만 담으면 돼요. 따라서요, 의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도 말자. 따라서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 눈에 꼭 보기를 원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영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공기와 같은, 분명히 이 자리에 공기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영이신 우리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세요? 이 확신만 가져버리면 의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것은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건 의심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구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유월절 양 죽고 길 열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길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가 이루어지고 예언과 실체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1500년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단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너 왜 나를 의심하느냐?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이 세 번째가 믿음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 믿음도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이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세요. 최고의 은사입니다. 믿음 하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은 한마디로 정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모든 범사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